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대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 인간의 사랑. 지난 시간에 요나서 이 3장에서 요나의 심판에 대한 이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이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요나는 그 명색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에 니느웨의 그 놀라운 그 회개를 보며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요나의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그렇다면 요나의 분노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적이요 이방인인 아시리아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니느웨 도시로 이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저 먼 나라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이죠. 요나의 그 분명한 이유가 다음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아시리아 백성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분노는 그 이스라엘의 근원을 잊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죽어 이 마땅한 죄인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이 은혜를 드러내는 이 도구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과는 달리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와 달리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율법도 없는 저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니느웨 도시는 자기 나라를 학대하고 수탈해간 원수의 나라이기에 그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그 니느웨가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다시 그 자기 나라에 큰 해를 끼칠 나라이기에 빨리 망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마저 주지 않으려고 처음에 먼 나라로 도망을 쳤던 것이죠. 요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시옵소서.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하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 벌어진 금송아지 그 사건으로 첫째 그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가 이 2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되었고 대언서와 시편에서 자주 언급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 대언자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에 도망을 쳤던 것이죠. 따라서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이 은혜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왜 그 악인이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가에 대한 항의요, 분노인데요.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미 그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그들을 용서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임을 인식했어야 했던 것이죠.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이 34장에서 살펴본 대로 2번째 그 돌판이 주어지는 것이 이미 그들은 진멸받아 이 마땅한 자들임을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면서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도 말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용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민족과 개인은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선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나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자기 중심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포도원, 그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의 왕국을 포도원의 그 품꾼을 고용한 집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품꾼들 가운데 그 하루 종일 그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그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죠. 그러자 제일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했던 자신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1데나리온만 주니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느냐고 항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인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루 종일 그 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각에서 볼 때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그 세리와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단지 그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함으로 본 것인데요. 이것이 요나와 그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이렇게 대하는 그 주인이 있을 때 원망이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을 바에야 나는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사고 방식이 그 요나와 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바다 속에서 물고기 그 뱃속에서 지옥에서 용서받아 살아 나온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영접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때 누가 원망을 했습니까? 열심히 그 집에서 그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던 큰 아들이 분노를 터뜨렸지요. 그렇다면 큰 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곧 죄인들이 그 용서받는 것에 대한 분노였죠. 이것이 요나의 분노요, 이스라엘의 분노요, 바리새인들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 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그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도시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그 훈계를 하는데 그 듣고 있던 그 아이가 화가 난 나머지 확 일어나 나가면서 방문을 꽝 닫아버린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성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도시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빨리 자라는 이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박농쿨은 그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계속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라. 6절 끝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했다고 나오는데요. 요나서에서 이 요나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무 그늘 하나에 심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요나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성도인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선물이나 육신적 이익이나 편안함이 주어지면 엄청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나의 그 박을 보면서 요나나 우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보지 못하고 그 일시적인
기쁨에 그 만족해하는 우리들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이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그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요나의 큰 기쁨이었던 그것을 그것도 하루 아침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작은 벌레 그 한 마리로 끝장이 났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연약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나 행복이 만일 그 요나가 의지한 박, 넝쿨은 아닌지요? 만일 우리가 이 작은 그 육신적 그 축복에 안주한 나머지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보내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혹시 하나님보다 주변 환경인 그 사람과 물질에 더욱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찾아보고 가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그 의지했던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신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요. 뜨거운 그 동풍이라는 것은 그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그 연안으로 불어오는 그 열풍으로서 그 위력과 그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동풍에다가 이글거리는 그 한낮의 그 강한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에 정통으로 비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처한 요나는 그 정신이 혼미해지며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변덕이 그 죽을 듯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다가 니느웨 백성이 그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시원한 이 그늘을 제공한 박넝쿨로 심히 기뻐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또 분노를 하며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는다는 게 무슨 비장의 무기 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목숨이라고
하나님 앞에 걸핏하면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대답은 갈수록 가관인데요. 9절 그 하반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나는 그 막무가내로 바득바득 그 화를 못 참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요나만이 아니라 인간의 원망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대언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 원망과 분노는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위해 왔노라 하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요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 즉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나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요나서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기자인 누가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만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온 백성에게 전파할
이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 요나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또한 그 유대인만이 거룩하고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 레이기에서 그만 그 부정한 동물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마침 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정결하고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편협한 그 민족주의,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의 청함을 거절하지 않고 갔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 요나서를 정리하겠는데요. 요나는 그 자기 백성만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폭풍, 배, 고래, 박, 벌레, 동풍 등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요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보다 많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전도자 그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